우리 어머니 성가대 어디로 갔어요? 옷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남자가 부르는 남자의 그 음이 여자는 여자의 그 단조로우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이 은혜가 돼요. 모두에게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도 내가 여기 빠졌구나,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채찍을 맞고 그 상처와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철장의 군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 권세자로 오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임성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는 이쪽에서 서편에서 동쪽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때에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변화된 성도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주의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수고했던 헌신, 충성을 믿음의 보자기를 펴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수고한 것을 펼쳐놓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7년 대환란이 다 끝날 때 되면 우리 주님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란의 바람이에요. 환란의 징조들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는 다섯째 나팔 불 때 여러분 무조갱에서 한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나타나는 그 천사 사탄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섯째 나팔 보니까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고 무조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오네요. 황충, 셀 수 없는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이 사람들에게 곡식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맹독 있는 벌레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어디에선가. 오늘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가 그 계시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시작,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이 어디서 났느냐? 13절 다시 한번 13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14절 읽읍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옆에 결박해 놓았던 그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오늘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들려온 이 음성은 큰 유브라데 강에 묶여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풀릴 때 나타나는
이 세상의 전쟁과 평화를 깨는 것, 무서운 환란을 보여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음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전쟁을 이제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음성의 출처, 이 음성의 출처는 어딜까?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리는데, 이 금제단은 뭐냐?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에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향을 피우는 향단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네 뿔은 마치 예수님 시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보다 먼저 피를 흘려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순교자들이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호소하는 게 나와요. 그 미리 우리보다 먼저 순교한 그 믿음의 선진자들의 핏값의 소리가 이 제단 네 뿔에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향이라는 것이 향이에요. 금향. 여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두 하나로 말하면 이것이 성전 제단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심판, 전쟁, 재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이게 우연입니까? 이 지구상의 첨단 문명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았지만 코로나 하나 나타나니까 그냥 쑥밭이 돼요. 다 막히는 거예요. 다. 한 순간이에요. 순간. 이런 것이 성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제단에서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 주권 여기서 허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전쟁도 재난도 하나님 앞 제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들려온 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들려온 음성의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은 오늘 여기 14절 15절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옆에 지금까지는 결박해 놓은 거예요. 결박. 누구를? 네 천사를, 네 뿔 모퉁이마다. 여러분, 근데 이 네 천사를 결박한 젖을 풀어주라는 거, 풀어주라는 거. 유브라데 강은 아주 비옥한 강이에요. 세계 4대 문명지가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는 범죄가 시작되는 악의 세계요.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등 강대국들이 늘 끊임없이 침공해오는 그런 데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즉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통해 이스라엘 선민의 범죄할 때마다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따라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에 의해서 놓여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 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요나의 손에 뽑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노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역할이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놓여서 묶였던 천사가 놓였으니 시작.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지금은 여러분 유브라데 강 제단 뿔 옆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묶어놓고 재난을 묶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이걸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15절에 이 네 천사는 이제 이게 풀리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죽이기로.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어마어마한 이 땅의 재앙과 재난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3차 대전이다. 때로는 이것을 중동에서 일어나는 종교전쟁이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오늘로 말하면 보통 포를 쏘고 미사일 쏴서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대 무기로 말하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핵은 여러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 질소 여러분 창고가 폭발했는데 거기에 70만 명이 사상이 났다 그러잖아요. 70만 명. 이것은 히로시마에 지금부터 75년 전에 떨어진 그 핵무기에 비하면 20-30%도 안 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도록 이 네 천사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핵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다른 건 몰라도 북한은 독재 국가예요. 자기 혼자 결정 내릴 수 있는 독재예요. 또 하나는 불량 국가. 이게 정상적 관계가 아닌 불량한 국가. 이런 데서 만약에 이 핵을 지금 그냥 개발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인류의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도 반드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비핵화라고 하는 결국 가장 가까운 우리와의 전쟁에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정부도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연, 월, 일, 시까지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내 전사가 놓였으니 이제 풀려났으니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죽이기로. 정확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차고 없는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하나님만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래서 미래의 운명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운명을 말하는 것, 우린 1초 후, 10초 후에 1분 후에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운명을 말하면서
무슨 운세를 본다느니 뭐 가지 말라는, 이사를 가지 말라는 등 뭐 누굴 만나지 마라, 이거 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도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연월 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24장 36절에 때와 기한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때에는 임신한 자, 젖먹이가 있는 자는 화다, 매인 것이 있는 자는 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는 지붕 위에 올라갔다 가질러 내려오지도 말고 지난 철야 때였던 거예요. 이런 때가 오는데 그 때와 기한이 언제냐? 그건 아버지만 알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빈틈없이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인류의 죽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라. 1.1획도 내가 한 말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나타날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무서운 환란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충성된 자로 살아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런 전쟁의 3분의 1을 죽이는 무기가 있는데 3분의 1을 죽이는 네 천사가 가진 동원된 무기가 어떤 무기냐? 오늘 여기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3분의 1의 인류를 죽이는 동원된 무기를 가진 자의 수를 보니까 마병대가 2만만이다. 여기 마병대란 말은 이렇게 그 당시는 핵이 아니라 말 타고 싸우는 것을,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이죠. 원래 선봉장에서 가지고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숫자가 2만만이다. 2만만이란 말은 2만만은 2억 명, 2억 명이 2억 마리의 말을 타고 지금 앞장서서 선봉대로 싸우러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전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가 계시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2만망이 말을 탄 2억만 명이 2억 마리의 말을 타고 전쟁의 앞에서 싸울 중무장한 사람이 나타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7절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마병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병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자세히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호기심이 풀려요. 17절에 보세요. 이 마병대의 모습이에요. 요한이가 환상으로 보는 거.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무엇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지금 보는 거예요. 2만망이 말을 탄 2만만 명의 마병대, 2억 명의 셀 수 없는 중무장한 사람이 전쟁의 선봉대에 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시작.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희한하죠.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자머리 같다는 거예요. 또 입에서는 어떠느냐?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상한 거예요. 2만 명의 마병, 2만만의 마병대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가슴에는 호심경, 갑옷을 한, 이것은 뭐냐? 이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무장한,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요원 같은 모습.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무장된 요원이 2억만의 무장한 군인처럼 앞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사람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어떠냐?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 희한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건 여러분 가장 빨리 달리는 게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사자 같은 머리라는 거예요. 사자예요, 사자. 여기에서 가장 빨리는 말과 가장 무서운 사자 같은 머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자의 모습,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이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피할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는 그렇고 또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2만의 말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탄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가장 빨리 달리며 가장 무서운 사자 같고 그리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오늘 여러분 입에서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았어요. 가장 무서운 사자, 당할 자가 없는 강자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현대전에서 말하는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전쟁의 무기라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가 만든 핵무기, 생화학 무기, 여러분 모든 생명체를 수십 번 죽이고도 남는 이런 무기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요한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핵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 생화학, 세균전 이런 거는 무섭답니다. 이런 세균을 갖다 터뜨리면 우리 그냥 온 삶이 병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것은 인류가 만든 핵무기, 생화학 무기,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스스로 자멸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성공을 꿈꿔야 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해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림줄을 삼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요한은 어떻게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불과 유황과 이 연기와 유황을. 그래서 요한은 현대 무기인 핵무기, 생화학 무기, 세균전 같은 것을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환상 가운데 보였던 거예요. 히로시마에 여러분 떨어진 무기가 몇 초 동안에 그 비행기가 선회하더니 물체 하나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 하나가 몇 초 동안에 30만이 죽었대요. 30만이. 이런 것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야. 이게 벌써 75년 전이에요. 1945년에. 그렇다면 지금의 진화된 진보된 무기는 인류를 수십 번 생명체 하나 없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야.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그 반둥에 있는 반석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난 데를 거기를 지원봉사를 갔다 왔어요. 밥을 며칠 못 먹었대. 시체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치울 수도 없대. 그냥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그때는 여러분 그쪽에서 잡히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사람을 하도 뜯어 먹어가지고 그게 큰 고기 속에 사람 다리가 막 나온대. 여러분, 사람 다리가, 사람 파리가 내는 거, 그걸 먹어서 물고기들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때에만 짐승이 울고 아우성을 치는데 토끼, 쥐새끼, 고양이 다 도망갔답니다. 인간만 끝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뱃놀이 하면서 보트 타면서 수영하고 즐기다가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밀려온 거예요. 산더미처럼. 그때 30만이 죽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18절 19절에 2만 마병대, 2만 만이라는 게 2억 명이 탄 마병대라는 거야. 그 마병대가 죽이는 살상을 보세요. 살상, 죽이는 살상을 보는데 여기 18절에 나와요.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이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오늘날의 핵전쟁 또는 생화학 무기, 어떤 세균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인류가 지금 전체가 70억인가요? 70억의 3분의 1이 땅에서 죽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핵전쟁이 아니고는 이런 전쟁의 죽음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이 무서운 변종 악성 전염병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불과 연기와 여러분 유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 인류에.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냐?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난 철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뭐래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 선 곳에 서는 때,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역겹고 혐오적이고 그런 가증한 것이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대적자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영역에 선 곳을 보면 그때 깨달으라. 그때가 환난의 때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다. 여러분, 지난 철야 때 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몇 절인가? 내가 마태복음 24장인데 15절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역을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에 여러분 거기를 가라 더럽힌다는 거야. 그때를 보고든 환난의 큰 환난의 때가 돌아왔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를, 왜 노아를 얘기했을까? 노아의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막 거기서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괜찮고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노아의 때는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노아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홍수의 재앙이 온다, 어서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120년을 지면서 외쳐댔지만 들어가는 날까지란 말은 노아의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야.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까지. 그런데 39절에 또 보세요. 39절에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방주문이 닫혀서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방주는 아라랏산에서 뜨는 거예요. 그 문이 닫히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인자가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 코로나가요 신앙의 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무너져요. 주일날 빠지는 거 놀러 갔디야? 사초해라 번초해라 갔디야? 애들이 자꾸 보채서 텐트 가지고 어디 갔디야? 여러분, 홍수가 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래. 또 그럴 때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사자나 아니죠 사탄이가 뿔이 달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오면 쏙질 않아. 무서우니까 방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천사와 같이, 가장된 천사, 아름다움 같이, 사랑하는 여인 같이. 여러분, 간첩이 나 간첩! 그럼 누가 쏘가요? 간첩은 더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그래서 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 홍수가 나서 문이 닫히고 떠내려갈 멸망의 시간까지도, 문이 닫힐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그 수마트라에 30만이 죽은 사람들처럼 하물의 미물의 토끼 새끼도 쥐새끼까지도 그거를 깨닫고 도망을 가는데 사람만 피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때가 주님이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거야.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삶이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곳이 어딜까?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곳이 여러분 다른 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바깥에 세속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발라. 역청. 우리의 심령에도 역청을 발라서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정국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1천만이라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130년의 역사 속에서 근현대의 문명이 깬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문화에 우리가 맨날 이빨이 쑤시고 물 먹고서 낀 것도 없는데 체면치레하고 갓 쓰고 대밥 들고, 이게 세상이 발전해나?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화가 일어난 거야. 여자들의 인격이 살아나고 사회가 문명이 깨어나고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서구 문명을 눈뜨면서 초대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가정들은 엄청난 정치계, 경제계, 특히 교육계, 의료계 속에는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문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게 깨어진 근현대사의 역사입니다. 올리게 우리 총정국가 1천만 기독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포괄적 여러분 차별법,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우리 사람들은 밖에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도 누가 차별한다는 얘기야? 다 있지만 포괄적 속에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 거. 무서운 독. 그건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쳐다볼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학교 교수를 뽑고 선생을 뽑는데 우린 동성애자라고 못 뽑아요. 우리 복지관에서 동성애 안 됩니다. 왜? 기독교적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짓겠다고 복지관의 기초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시켰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소가 돼요. 처음에는 권면을 해요.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벌금을 내요. 그 다음에 안 내면 여러분 소송을 해서 얼마간의 기간에 구속의 문제, 재판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차를 타고 오는데 극동방송에 어느 신실한 변호사가 우리 저 이동규 집사님이 운전했던가? 그거 같이 들으면서 왔어요. 교회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야. 해결할 길이. 여러분, 이런 게 지금 현실 앞에 9월인가 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아는 주변에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고,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것만은 앞장서지 마세요. 호소하세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가증은 하나님이 역겹게 본다. 역겹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서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똑바로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번에 8월 12일 날 내가 금요일 날 공문이 온 걸 책상 위에서 봤는데 7시 반인가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저 온누리교에서 그 한국교회 한교총 그 주체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했대요. 그 저기 맞나 내가 좀 생각이 8월 12일 7시인가 7시 반 7시입니까?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청정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결코 이 나라가 내 여러분 남자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이 아이를 입양한다면 그 아이는 남자 둘을 놓고 하나는 엄마라고 불러야 돼. 정체성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 재앙이 인구 재앙이에요. 아이를 안 낳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애가 생겨? 그들은 입양할 권리를 가져요.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때를 깨달아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환난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마병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어디에 있으니? 이 힘이 입에서 꼬리에서 있으니, 시작.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을 행하더라. 참 희한해요.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 마병대가 2만만의 마병대가 나타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입과 꼬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힘이. 근데 꼬리가 뱀 같아요. 뱀.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어. 이게 무언지 웃기지도 않아요. 입과 꼬리에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과 같더라. 그럼 입에서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꼬리는 영혼을 뱀처럼 미혹하며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뭘까? 따라합시다. 간교함. 뱀은 간교함이에요. 하와를 넘어뜨릴 정도로 간교한 거예요. 뱀은 이중적이에요. 혀가 두 개라. 말씀을 뒤집어 놨어요. 말씀을 절대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미혹하는 자. 미혹, 넘어지도록. 여러분, 뱀이 하와를 찾아가 뭐래요? 야, 하와야,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네. 다 먹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왜? 선이 뭔지 악이 있는 것이 뭔지를 순종하며 알게 해주려고 준 선악과, 저거만 먹지 말았지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랬어요.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이건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근데 이 뱀이 어디야? 꼬리는 뱀과 같다. 꼬리는 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맹독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물으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께서 뱀과 같은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하지 말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고, 교육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직업을 선택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성공을 꿈꿔야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 같다. 여기 꼬리에 그런데 머리가 달려있다는 거야. 머리가. 우리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헷갈려요. 잘못 보면.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데, 이 꼬리와 뭐 입이 어떻게 되느냐? 꼬리는 뱀 같다는 거예요. 뱀. 꼬리가 뱀 같다는 말은 아까 지명한 대로 간교하고 미혹하고 맹독이 있다는 거예요. 뱀과 같아, 꼬리가. 근데 꼬리에 뭐가 달렸어요? 머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참 기가 막힌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은 앞으로 무서운 공격을 하고, 뒤에 있는 머리는 음흉하고 간교한 술책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되어서, 꼬리가 머리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언제? 환난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일어나라.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오는데도 이제 3분의 1이 인류가 죽었으면 아직도 3분의 2가 남은 거예요. 남아 있는데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여기 2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복속이 저게 우상에 절을 하고, 참 기가 막혀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걸 보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무서우면 엄마 아빠 찾아 막 울며 달려오는데,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경배. 왜 그럴까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를 못하는 거야.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에 또 보세요. 21절에 시작. 또 살인과 이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고 복술을 따르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저를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회개가 아닙니다.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을 해요. 더욱 어둠으로 빠져들어가. 어둠으로. 왜 그럴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책을 느끼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죽을 때 참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를 딱 물고 의식이 있는데도 안 해. 자식들이 울면서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고백해라고 그렇게 해도 이를 바닥바닥 깨물면서 죽어가더라고. 올여름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어둠의 영이 복음의 광채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야. 그 영이 마음을 잡으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부로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땅에 남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 기름 준비한 자,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의 때가 다가올지라도 그때에는 우리는 들림을 받아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고, 여러분 둘이 맷돌을 갈고 일을 하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갈 그때에 여러분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 가족에 남아있는 영혼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의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잠깐 불을 끕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의 승리를 맞이합니다.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조경의 열쇠를 받은 사단이가 열쇠를 무조경을 열으니 연기 같은 데서 여러분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유브라데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있는 이 약한 천사들이 풀려나는 날, 이 땅에는 3분의 1이 전쟁 속에 불과 연기와 유황에 죽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어느 한순간의 때일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알곡 성도로 살게 하시고 기름 준비한 성도, 땅에 남은 자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더럽힌 신부 되지 말고 신부로 깨끗한 흰옷을 입는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남은 땅에 남은 영혼들을 어서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저들을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에 아버지의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말세에 되어질 환란의 때를 첫째, 둘째 나팔, 다섯,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 뿔에서 음성이 나와서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이 천사를 풀어주라고 했사오니 이 천사를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이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는데 그 멀시 일생 하나님만 아시는 정해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하시고 땅에 남은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환란에 휘몰아칠 때에도 아버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황충, 유황과 연기와 아버지 불이 쏟아질 때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서 이 땅에 3분의 1이 죽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받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판에 남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이 청정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는 민족 되게 하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서지 못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 밖에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과 꼬리에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었다고 하니 하나님은 오늘 입은 뱀 꼬리는 뱀과 같다고 했고 뱀의 꼬리에는 머리가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원수마귀는 간교합니다. 기욕을 합니다. 맹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의 용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간교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둠의 영이 깔리면 회개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돌이키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 기름 준비한 자들이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코로나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의 축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도피성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도단성의 1, 2, 4가 되게 하옵소서. 애굽 땅에 바보기 하나님의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어지러울 때, 세상에 온갖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동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은혜의 동풍이, 축복의 동풍이 불어오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금식의 사슬을 이어가는 우리 이태순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권 육권 물권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내일도 금식을 이어가는 우리 박이순 권사님에게 새 영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셔서 독수리같이 힘을 차고 용의 만나를 먹여서 용의 힘을 얻고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게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